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는 가히 어떤 만물, 어떤 피조물이 감히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강한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어느 피조물이 감히 닮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했다, 아름답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인데 그 아름다운 언어가 훼손되어 버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한다는 그 이름이 질투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난 아담이 하나님의 극심한 질투, 하나님의 극심한 질투에 분노를 격발해서 결국은 아담 자신의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렸는데 그의 후손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고 지옥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아담의 실수로 지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몫으로 다 돌려주시고 담당해 주셔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담당해라. 그 죄를 아담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몫으로 다 돌리셔서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은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1장 21절 말씀이 저희들이 시사한 바가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한 몸에 가지고 오셔서 그가 죄를 사해 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순간도 떠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은 유대민족들이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누군가?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인정이 뭔가? 인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이 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을 통째로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신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 원죄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 백성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해 내시겠다는 정확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바로의 탄압 속에서도, 어떤 군대 속에서도, 어떤 전쟁과 환란 속에서도, 어떤 홍해물이 걸어막아도 그 홍해물이 너희를 걸어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길, 사람이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그 길, 주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길이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길이 됐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의의 도, 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땅 나래 안에 평화를 모으듯이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떠난 사람까지도 자기 백성인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정해 드린 겁니다. 모세야, 양을 잡아 그 피를 뽑아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라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주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듣고 말씀 안에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광야에 나온 자기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적과 꿀에는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명확하게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의 도의 말씀,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까지도 자기 백성들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1장 21절을 봤는데 그 이전에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름들은 출생지 속에 기록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1장 6절 말씀에 저희들에게는 정말 부푼 꿈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1장 6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은 그 뒤로 다 왕들이 많습니다. 왕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아비야 왕입니다.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는 겁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고 오직 다윗만을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아니면 교회 안에 한 신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속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누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누가 과연 주의 말씀 속에 내 죄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왜 다윗 왕인가? 왜 다윗 왕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예, 조금 후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사울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왕성하게 세웠습니다. 왕성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세우고 나서 그 나라를 다시 말아먹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아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주의 정을 잘 섬겼었는데 하는 그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이 무너뜨려버린 사울이 흩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 백성들을 하나로 다시 끌어모아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 다윗을 그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 향을 가득히 채워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주의 종에게 담아서 쏟아내게 하십니다. 금향로는 뭘 말씀하는 것인가? 금향로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사울이 망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무너뜨려버린 주의 백성들 하나로 말씀으로 잘 묶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금향로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서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직 성전, 오직 영혼, 오직 생명들, 오직 영광의 부활체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오시기 그 전에 있으면서 그 주를 사모하면서 내가 언제나 주를 배웠고 영광의 부활체가 주님 분 앞에 나갈까? 그것을 평생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내 허물과 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만큼 잘했으니까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를 합리화시켜버린다면 그리고 죄를 정당화시켜버린다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왕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왕이란 칭호를 붙여주지 않는데 왜 다윗을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을까? 왜 수많은 죄는 목사, 장로, 수많은 직분자들을 맡겨주시면서 왜 너는 내 소유라고 주님이 그렇게 찍어서 말씀해 주셨을까?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 허물과 너희 전례가 씻어주시겠다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여러분들, 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달이 얼마나 깨끗해요? 별들이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청량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도 깨끗이를 않고 달도 깨끗이를 않고 별도 깨끗이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고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신 겁니다. 하물며 죄 속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해를 깨끗하게 하려고, 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상 따라 만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끼어들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입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노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그분이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은 내가 당연히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분이 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신다면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신다면은 세상 어떤 피조물이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대적할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성도로 맹실, 거룩한 주의 말씀 속에 이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씻을 뿐은, 내 죄를 살 뿐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 대상은 하나밖에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 죄를 살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 죄를 살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 죄를 사이다 거룩하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느냐? 왜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느냐? 왜 우리 마음과 관심이 늘 다른 데도 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빗나간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빗나갔다. 잘못됐다. 지금 빗나갔다. 이제 최종 신병정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기도원을 해야 하고 또 교회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기도원을 주시고 교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목적 삼고 기도한다면 그 목적이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만하게 능가하고, 그 목적이 우리 죄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라면 회개할 일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살이 사욕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질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흩어진 백성들이 성전을 죽으시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이르도록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네게는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너를 내 백성 만들어 내 하나님의 신을 내게 부어주셔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인데 참 아까운 사람이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삽니다마는 왜 대제사장이 참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그가 정말 자기 백성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느냐? 그 사실이 그들이 더러워서? 그들이 나빠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던 13장,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그 많은 블레셋 족속들을 단칼에 물리쳤고 암몬 자손 모압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인데, 그 많은 블레셋 족속들을 전쟁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신의 감동됐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 많은 병력을 가진 그들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칼에 물리쳐버리고 나라를 반박에 세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내가 어느 시기에 올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여의치 않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말 하는 것이냐? 자기 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합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오만이고 죽을 일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일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우리가 영영히 세움받을 수 있는 길은 행여나 내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다윗이 이보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울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음을 하고 자기 충성된 신하를 전부 살인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울보다 다윗은 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가르쳤죠? 성경에 다윗을 왕이란 첫 번째 왕이란 한 사람만 왕이라고 세워줬을까? 죄에 대한 정당성은 자기를 죽이는 사탄의 미혹이지 문제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들은 내게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세상 모든 것들이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보존이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능력, 다스림의 축복이 되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다스릴 대장들이지 내가 두려워할 대장들이 아니란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세상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의사가 무슨 병이다.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들면은 뭐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뭐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는데 의사의 말대로 당뇨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당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뇨가 스스로 생긴 것이냐? 그 당뇨가 고혈압이 스스로 생긴 것이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냐? 우리 몸속에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당뇨 내 속에 있었어요. 혈압 내 속에 있었어요. 그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 떨어지면 저혈압이에요. 그리고 당도 있었어요. 그 당의 조절을 우리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서 조절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그 고혈압을, 그 당뇨를, 그 고지혈증을, 그 관절을, 그 골절을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들 그 대적을 누가 지었느냐? 이북의 김정은을 누가 지었느냐? 그 핵을 누가 지었느냐? 그 총알을 누가 지었느냐? 왜 삶에 대한 지혜가 없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상황으로 오셔야 됐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 죄를, 내 허물을 고백하고 주께 맡겨드리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를 지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느냐? 요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이 된다. 회개해야, 고백하고 도전을 해야. 정당화시키지 마라. 합리화시키지 마라. 상황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라. 그것은 악이고 그건 죄다. 그것은 죄 악이고 네가 죽을 일이지. 하나님을 살리신 그 삶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방아 절제 피를 바라 그 속에 있으라.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밖에 튕겨져 나가니까 단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숭배하고 자기 위치,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따로따로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튕겨져 나간 겁니다. 튕겨져 나간 백성이 자기 백성이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 백성이지만 튕겨져 나가는 그 자체 속에서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철저히 원수를 하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려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괴롭고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런 기회를 주시면서 나가서 아말렉을 다 때려부셔라. 그리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고 다 버려라. 다 죽여라. 다 버려라. 마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침공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만지지 마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감추었잖아요. 그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에게 살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런데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의 이 악한 왕이니까 악할수록 뭐가 많아요? 악할수록 은금이 많은 겁니다. 악할수록 은금이 많은 거예요. 왜 은금이 많냐? 은금이 악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아각은 물질이 돈이 자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 없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지만은 잡혔을 때 왕이요, 사울 왕이요, 제가 어느 곳에 금괴를, 어느 곳에 보석을, 어느 곳에 진주를 많이 숨겨놨습니다. 나 살려주시면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안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도 살찌고 좋은 짐승들 살려놓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합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러니까 11조 내가 먹어야 되고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이지 내가 죄를 지으한 거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늘 도림이 없느냐? 내가 아각보다 못하냐? 살찐 소보다 못하냐? 살찐 짐승보다 못하냐? 내 말을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것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는 블레셋 족속 들어오너라.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아몬 족속, 모압 족속, 너희들 얼마든지 쳐들어오느라 너희 내 밥이다.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떠나 주의 백성의 터들 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 안에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인간의 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떠나버리니까 그 대신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게 한 겁니다.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 나를 번뇌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그 악신은 내게도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사람은 이 생에 살면서 평생을 양심 역사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데 성전 밖을 나가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겨서 내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다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들의 분별의 은혜를, 영들의 분별의 은사를 지금 주의 강단에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실 때, 선포해 주실 때, 그 영들의 분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전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시대와 지금 내 상황은 다르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은, 여러분은 즉시로 가슴을 찢고 애통 회개하면 그것이 내게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사람과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살 것이냐? 네 인생에 1000년을 산다, 10,000년을 살겠느냐? 아니, 억만년을 산다는데 네가 세상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의 신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사람 사울의 신이 그를 감동했을 때 세상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는 두려움만 남은 겁니다. 두려움 자체는 형벌이다.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다. 왜 죽을까 봐서 약은 한 주먹씩 먹으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죽을까 봐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왜 하나님을 먹으러 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먹으러 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먹고 마셔라.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울이 하나님의 신 떠나버리니까 공격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사탄은 와서 그 공간을 채워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해져 버린 겁니다. 악해졌다는 것은 나는 그 일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진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채우게 하는 거, 악을 채우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채우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채우도록 악한 일을 계속하도록 방치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죄와 허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봉독을 해야 되는데
내 제사상의 제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내 지파가 아닌 대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유대지파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제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의 반열을 쏘고 오신 겁니다. 제사의 반열, 믿음의 반열. 제사의 반열로 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열로 오신 겁니다. 유다는 믿음의 족보, 베들레헴에서 난 다윗왕,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족보를 떠나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 죄사함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확실하게 젖어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첫째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 예언하신 예언대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을 따라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에는 모든 전쟁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자기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윗이 너무 빗나가 버리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나의 대적이 돼서 그 압살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내 평생에 가장 무서운 대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탈돼 버리니까 압살롬이 내게는 무서운 대적이 돼서 그 압살롬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다윗은 왜 다윗이냐, 왜 다윗 왕이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요, 도망가면서도 내 아버지요, 도망가면서도 주님, 도망가면서도 주의 보혈, 도망가면서도 회개, 도망가면서도 애통, 도망가면서도 언제면 내가 주의 집에게 다시 들어와 나로 회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 다시 배우며 주의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걸어간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목숨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다윗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은혜를 회복해서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없을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답해드릴 수 없을까? 내가 어쩌다가 미혹돼서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대적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나의 추한 모습을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니까 내면에 도와라. 내 자식 나를 데려간데 저가 나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내 수치를 격감해 주셔서 나를 회복하셔서 피해를 주신 것이니 저를 대적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세상에 스스로 내 것은 없다. 압살롬 나를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다 나를 세우시는 일이요. 시므이가 날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다 내주와 화물을 사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삼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려 하신 일이니 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죠. 환경 탓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정당성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자, 그러면 동물에 불과해 비가 내려 산봉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육체된 사람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육체된 사람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육체된 사람들, 하나님의 지은 자기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벨의 후손들 다 믿음의 자손들인데, 믿음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날에 여호와신에 감동된 사람들인데, 전에서 사람이 됐었는데, 자기 백성에서 이탈돼버리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이탈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버리니까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말씀 벗어나면 나도 그들 보장할 수 없다. 왜? 나는 걸어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을 나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주된 밖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씀 밖으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아들 예수야, 네가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나 내가 너를 육체로 나온 너를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려놓겠다. 내 아들 예수야, 너도 내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보장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아버지를 통하심으로 그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육체의 고통, 순간 짤막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예수를 믿자 합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몇 명인지 몰라 1000명인지 10,000,000인지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인지 10억인지 모르는데 그 백성들이 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는 새 사람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도 그의 살아가는 자식들도 그 나라도 그 민족도 함께 다 멸망을 받아버린 주의 백성들인데 멸망을 받아버린, 누가 그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부른 사람 안에서 사울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드림 자체가 사울이 죽을 일이다. 왜 그럴까? 자기 백성을 죄 주에서 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나는 죽을 일이라는 겁니다. 성찬례식 마찬가지입니다. 내 떡을 먹으며 내 잔을 마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네가 네 죄를 먹고 네 죄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왜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을까? 왜 충격을 안 받을까? 미혹 때문에는 세상 재물에 대한 충격은 큰데 영과 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격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울이 하나님의 신 떠나버리니까 마귀 사람 돼버렸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신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건데
주님이 사람을 오셔서 하신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육체로 계신 그때는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절 주님이 승천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내 아버지의 신, 내가 너와 약속한 내 아버지의 신이 임하실 때까지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그 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홍수 속에 모든 멸망받아버린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신 떠나고 보니까 육체가 되어버려 버림받아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들 찾으러 오신 예수, 멸망받을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 여러분들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죄악 속에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상황을 연립시키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영이 죽어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 다시 찾아오시다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 세영 보리사 성령님 천지창조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부어주시러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분의 신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1장 21절 피, 불, 연기가 생겨도 피도 두렵지 않다, 불도 두렵지 않다, 연기도 두렵지 않다. 그 전에는 합리화시켰습니다. 상황윤리시켰습니다. 하나님, 피 터져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불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기 질식에 죽을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많고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정당화시켰던 내가 하나님의 신 육체에 임하셔버리니까 피도 두렵지 않다, 불도 두렵지 않다, 연기도 두렵지 않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빛 속에서 불 속 연기 속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얼마 천국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몇몇 대표에 증거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천사들도 증거해주시는 그 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의 축복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의 사실을 믿어줘야 된대. 이전의 모든 삶들은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날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육체로 있던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성탄의 주님 내게 오셨으니 전날의 모든 삶들 다 청산하자. 내 교만들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상황, 너와 나와 때문에 그렇다는 상황 다 묻어버리고 어떤 죄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떤 죄도 우리가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셔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한 번만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주님은 나를 자기를 오신 그 목적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딸 살려주신 그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한다. 목숨이 붙는 게 산 게 아니고 네 영이 살아야 산 것이다. 숨만 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는 것이다. 숨만 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생명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내게 능력과 생명이 되어 사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내 죄를 담당으로 하신 그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도설하시는, 정당화시키죠. 정당화시켜서 내전에 묻어버리겠다는 건데 죄는 절대로 묻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다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날 내가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전날의 모든 정당성들 깊이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도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성령이라 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 어떤 피 속에 내 몸의 피가 다 빠져서, 내 몸의 모든 물이 다 흘러 빠져서, 어떤 불이 나를 태워서 나를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은 나를 질식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 영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영생이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거룩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기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투기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이 능력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